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즐거운 절기 아닙니까? 그 6월절의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보내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셔서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그 분위기를 말이죠. 아무 행간 없이 갑자기 던지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스승님 저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걸 물어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수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다른 형제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이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이런 의심이 들면 순간부터 이 공동체는 이제 깨지는 거죠. 그동안 헌신했던 거,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배신해서 잡혀가시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배신감마저 아마 제자들에게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묻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헛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건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아니죠? 스승님 저는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차례씩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을 때마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쌓여갈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미했겠어요. 성도님들도 살면서 지금 제자들처럼 내가 일평생 뭔가 해보리라 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새로운 상황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면서 왔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믿으며 내가 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정말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들을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처리하지만 이것들을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방식이냐면 회피하는 방식이죠. 잊어버린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는 쾌락을 즐긴다든지 또는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한다든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닥치는 두려움과 염려를 회피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정말 이것을 맞서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회피의 방식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을 찾지만 회피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청구서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청구서는 처음에 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쉬운 길 같아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회피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것을 정면 대응해서 맞서려고 하는 방식은 참 용기도 필요하고 두려움도 또 생기지만 에너지도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가장 쉽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정면 대응하고 이런 두려움 앞에 맞서는 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축제 자리에서 찬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폭탄 선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황스럽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이 현실들 앞에 미리 마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폭탄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성찬을 주시는데 이 성찬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26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처음에 폭탄 선언하셨을 때는 두려움이 저는 아니죠 막 이렇게 두려웠다가 이 성찬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갈 만큼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일상의 삶에서 여러 두려움과 특별히 지금 오늘 환난과 같은 것들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염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갈 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꿈입니다. 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 등장을 합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어떤 때냐면 말씀을 주실 때는 가만히 보면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력이, 육신적인 기력이 이제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손이 없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죠. 저 별을 보니 지금까지 너에게 저 별은 그냥 별이었지만 이제 저 별의 수만큼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할 때마다 밖에 나가 별을 볼 때마다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 별의 수만큼 나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계속 이삭이 자기의 살 걸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계속 그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계속 아비멜렉은 피신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꾸 누가 와서 나를, 권력자가 와서 나를 핍박한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꿈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삭까지만 봤지만 야곱에게도 그러셨죠. 다윗에게도 그러셨죠. 솔로몬에게도 그러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항상 보내시는 때를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거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꿈이 그게 능력이 돼서 두려움을 모두 내몰게 되는 능력이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떡과 피를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다시 이렇게 교제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그것을 약속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이 돼 있어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후에 예수님을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나는 아니지요 얘기 안 했지만 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다 배신하고 갔잖아요. 다 배신하고 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자격 있는 제자가 돼서 다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꿈이 있으신가요? 여기 30대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런 질문은 청소년들에게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성도님들은 왜 꿈을 잃어버리셨나요? 제가 보면 요즘 어느 세대를 봐도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봐도 문제 푸는 기계고 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5점이라도 더 올릴까, 이게 꿈이 돼버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지 않아요? 내가 가진 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꿔도 이루어지는 꿈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자라면 자랄수록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꿈이 없어져 버린 우리에게는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꿈이 없어져 버리면 남는 거는 오늘만 남아요. 오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에 그토록 집중하면서 오늘 나의 행복, 오늘 나의 즐거움, 오늘 나의 쾌락, 오늘 나의 기쁨,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오늘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이 위협을 받으면 한계 상황이 돼서 이걸 내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다 생각 들면 본능적으로 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죽음 아닙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살은 할 수는 없으니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온 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남는 건 오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짓누를 때 그걸 뚫고 나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쌓이게 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보시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두신 성도님들
자녀들이 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도와줍니까? 내 꿈에 이르지 못하니 내 인생은 헛되다. 난 뭘 위해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꿈이 있어도 내 어려움과 환난이나 두려움과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다가올 때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연대가 있지만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삶의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깨달아 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변치 않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할 말, 그 꿈이 있어. 나는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 두려움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용기와 힘이 성도님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사야서 55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 순종을 때로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마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떡과 포도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단다. 너희가 나중에 낙심이 되더라도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지.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거라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오늘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늘상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성찬식을 하니 이거 받아먹고 기도하자. 또 늘 내 죄만 놓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놓고 기도하면 성찬의 반쪽짜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성찬을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에 닥친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 같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막 우리 그 뒤에 우리에게는 삶이 있는데 그 너머의 것이 있는데 그 너머의 것은 보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면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라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새 약속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이룰 과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환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그것을 과정으로 여기게 되지 그것이 나의 성적표로 여기게 되지 않을 거예요. 꼭 성도님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도님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꿈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뚫고 나갈 힘은 운명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부모님도 나의 형제도 나의 친구도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나의 걱정을 이해해 주지 못해 라고 하는, 오로지 나만 이 짐을 짊어져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죠. 두려움은 또 어느샌가 벗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처럼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마음속에 딱 꽂혀서 나를 이렇게 확 위축되게 만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뭘 안 해도 또 언젠가 이것이 나를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염려를 헤쳐나가실 겁니까? 건강한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렁처럼 막 빠져들어갈 때 바닥 있으면 수렁이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탈출시킬 건강한 토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성도님들 한 주일간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그 치열하게 산 것들도 사실 보면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이게 있으면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생과 눈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강,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져 갈 거잖아요. 지금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그토록 모으려고 하는 돈과 재산이 나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것이 되던가요? 자식이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안 돼요. 확실한 토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이렇게 두려워할 때, 공포가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갈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필 식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가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거든요. 우리는 뭐 양반과 평민 이 정도지만 이 당시 사회는 훨씬 더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화된 사회에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가까움의 친밀함의 표시였는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를 바라셨던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걸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원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뉘앙스를 가지고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지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져라, 이게 내 몸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져라 하면서 선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떡과 이 몸은 그냥 빵 한 조각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인격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스타일유제를 통해서 너희와 나는 같은 한 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선물로 준다. 나를 가지거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그런 취지에서 이 떡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지금 받은 자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는 사람,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 거하는 자다, 동거하는 자다, 같이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려움을 내쫓는 삶의 토대가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90세 할머니가 약간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할머니 영상을 볼 거예요. 2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저는 이 할머니 영상 여러 번 제가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가족일 거잖아요.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알아보고 모든 인지 능력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 작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왜 안 잊어버리느냐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할머니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는 존재로 저렇게도 90세가 되셔도 저렇게 쓰임 받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삶의 토대를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는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올려진 삶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약속 꿈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저 할머니처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지식이 없어져도 너의 모든 건강이 없어져도 그래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자기 확신이 없고 삶의 자리에서 특히 위험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확신이 없어서 내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게 내 사명인가? 이런 확신들이 없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날마다 우리에게는 저울의 0점 조정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먹고 떠먹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찬을 먹을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야.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야. 내 삶에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내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을 0점 조정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드시고 또 드십시오. 오늘 2개 말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할 거니까. 예. 오늘 우리는 성찬을 구하면서 구해야 될 은혜가 이거죠. 나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덩그러니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의 두려움이 너를 침몰시키지 않을 거야. 너의 염려가 너를 삼키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나의 재료로 쓸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한 날 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